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계속 반복하죠. 여러 가지 앵글로, 관점으로 인간의 역사를 계속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잘 공부하면은 역사를 바라보는 굉장히 통찰력이 생깁니다. 12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제 외아들을 통해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환상으로 보여주죠. 해산한 여인이 이제 아이를 낳는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근데 그 아이가 나오면 아이를 죽이려고 하는 머리가 7개 달린 용, 사탄이죠, 사탄. 그래서 이제 그 영적인 싸움이 벌어지는데, 결국은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부활하심으로 사탄의 권세를 이기고, 사탄은 공중에서 쫓겨났죠. 쫓겨나서 이 땅으로 쫓겨났다 그랬어. 그 쫓겨난 사탄이 어떻게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그 당시 가장 강력한 제국의 황제들을 마음을 사로잡아 가지고 그 예수님이 만들어 놓은 교회를 박해하죠. 공격하는데 두 가지 한다 그랬어요. 하나는 박해, 지금 핍박과 박해로 지금도 뭐 한 2억 명의 그리스도인이 이 시간에도 박해를 받고 있다 그랬습니다. 또 하나는 이 자본주의 사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본주의 사회의 화려한 경제적으로 풍요로움, 이런 걸 통해서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함으로 결국 목적은 똑같아요. 우리를 쓰러뜨리는 거죠.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하는 겁니다. 신앙을 잃어버리게 하는 13장의 모습이었고, 그렇게 이제 인간의 역사는 지금 막 교회와 사탄의 영적인 전쟁의 역사예요. 지금 이 시간에도. 그리고 그 전쟁이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까 아침에도 설교했지만은 우리 인간의 마음이라 했습니다. 마음. 결국 여기서 결정이 나잖아요. 교회 갈 건가 말 건가, 성경을 읽을까 말 건가, 이게 다 어디서 결정돼요? 내 마음에서 결정이 돼요. 아까 그래서 아침에 이 마음에 영향을 미치는 성령과 육신의 욕망, 그걸 통해서 역사하는 사탄, 영적인 전쟁이 우리 마음속에서, 삶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여기 정신 차리지 않으면은 다 쓰러집니다, 마귀에게. 그리고 이제 14장 지난 시간에 1절에서 5절 공부했죠. 카메라가 이 땅에서 벌어지는 마귀와 이 교회와의 영적인 싸움을 비추다가 카메라가 갑자기 하늘로, 천상으로, 우리는 천상이 보이지가 않는데, 지금 우리가 이렇게 막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있을 때 저 하늘의 모습을 보여줘요. 왜냐하면 이 싸움이 힘든 싸움이에요. 십자가를 지는 싸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을 보여주는 거예요, 소망. 그래서 14장 1절부터 5절까지 어떤 모습을 봤어요? 구원받은 14만 4천 명이 거기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찬양을 부르는 영광스러운 그 천국의 모습을 보여줬죠. 하나님이 천국의 모습을 우리에게 다 보여줬습니다. 찬양을 해서 지난 시간에 제가 Oh, when the saints go 그 노래를 통해서 뭐라 그랬어요? 우리도 저 무리 가운데, 저 무리, 지금도 이제 많은 분들이 오늘도 돌아가셔. 하루에 뭐 엄청나게 많은 사람 죽잖아요. 돌아가시는데 그분들이 저 천국을 향해 이제 갈 때 그 천국을 향해 가는 행진 속에 나도 있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저 구원받아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저 14만 4천 명. 근데 14만 4천 명은 문자적인 게 아니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모든 사람이라 그랬어요. 그 사람들 무리 속에 여러분 있습니까? 아직은 여기 있지만은 있을 것 같아요? 내공로로는 못 있죠.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거기에 있습니다 하는 그 흑인들이 그 고난을 받을 때에 외계인들에 의해서 이 땅에 소망이 없으니까 그 나라를 바라보며 노래를 만든 거예요. 그게 저 무리 속에 나도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은혜가 되는 찬송이죠. 그리고 이제 그 천상을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그 천상 성도들이 있는 곳을 보고 이렇게 보니까 그 밑에 이제 공중이라고 나와요. 공중. 그러니까 아마 하나님이 계신 곳과 인간이 있는 곳 사이에 어떤 영적인 공간인 것 같아요. 그 공중을 보니까 거기 오늘 본문에 보면 천사 3명의 세 천사가 이제 나오죠. 세 천사를 봤어요. 세 천사. 오늘은 그 이야기입니다. 근데 세 천사가 다 뭔가 메시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오늘 이제 좀 간단하게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이 세 천사가 전한 메시지는 모두가 14장 1절과 5절에 나오는 이 천국의 축복에 참여하려면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가를 가르쳐주는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지금 저 천국을 봤잖아요. 천상을. 거기 구원받은 성도들이 그냥 거기서 그냥 쥐복을 누리면서 찬송을 부르면서 그렇게 있는데, 그 천상의 축복에, 천국의 축복에 내가 참여하려면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 동안, 핍박이 있고 유혹이 있는 이 땅에 살고 있는 동안 내가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하지 않아야 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전해주는 메시지예요. 우리는 믿으면 천국 갑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하지만은 요한계시록은 자세하게 이야기합니다. 그 믿음이 뭔가를 얘기해요. 믿음이 그냥 믿습니다, 믿습니까? 믿습니다,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그 믿음을 단순히 내 심리적인 확신이라고만 생각을 해요. 예? 근데 그 심리적인 확신은 어느 날은 또 확신이 안 생길 때도 있어요, 내 마음속에. 그러면 그 구원받는 게 내 상황에 따라서 뭐 받았다 안 받았다 막 그럽니까? 그런 게 아니잖아요. 물론 그 믿음은 내가 그것을 확실히 믿는 심리적인 확신이 포함되지만 그것만이 다가 아니에요. 이 참다운 믿음은, 그 믿음은 뭐냐? 오늘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뭐가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게 뭐예요? 하나님 믿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믿음이지. 난 믿습니다 하나님, 근데 성경대로 안 살아, 그건 믿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너무 믿음을 사이콜로지컬하게만 생각하면 안 돼요. 믿음은 나의 모든 전 삶입니다. 삶. 믿음을 착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맞아요. 근데 믿음을 믿습니다가 아니에요. 그 믿음에 맞게 내가 다 살아가는 거예요. 이걸 다 포함해요. 자, 그럼 보겠습니다. 첫 번째 천사. 첫 번째 천사는 희망을 줍니다. 희망. 자, 이 땅에서 막 환난과 핍박 속에 있고 지금 막 미혹과 유혹 속에 있고 막 그런 가운데 이 믿음의 싸움을 싸우면서 힘든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사람들 희망을 줘요. 희망.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있어요. 천사가 공중에서 딱 어떻게 했어요? 천사가 공중을 쫙 어떻게 날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슈퍼맨은 이렇게 날아다니는데 천사는 뭐 이렇게 날아가는지, 하여튼 천사가 날아가는데 영원한 복음을 가졌는데 모든 민족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천사가 손에 가지고 있었다. 바로 여기 공중을 날아간다 그러는 이 공중이 우리가 말하는 이 공중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계신 곳과 인간이 계신 곳 그 사이에 공중, 이 공중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었어요? 12장에서 미카엘과 사탄의 군사들이 영적인 전쟁이 벌어졌죠. 너무 신기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인간의 역사가 진행되는 동안 악한 천사들과 하나님의 천사들의 전쟁이 벌어졌어요. 전쟁이 벌어진 곳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사탄을 물리치심으로 미카엘이 승리를 하고 사탄은 이제 이 땅으로 쫓겨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공중이에요. 바로 거기를 사탄이 쫓겨나갔잖아요. 12장에 땅으로 쫓겼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천사가 이제 공중 완전히 장악해가지고 공중을 천사가 날아가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손에 복음을,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있다. 복음은 뭡니까? 기쁜 소식이죠. 기쁜 소식. 구원의 소식이에요. 여러분 죄인이지만 여러분들도 저 천국에 구원받은 성도들처럼 저 축복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원래 인간은 그런 길이 없어요. 죄 때문에. 근데 천사가 그런 길이 있습니다. 이게 복음이잖아요. 복음. 기쁜 소식이에요. 자, 그런데 천사는 이 영원한 복음을 어떻게 합니까? 땅에 있는 모든 종족, 백성, 민족에게 전하려고 하고 있어요. 지금. 그죠? 전해지는 복음, 이 기쁜 소식을 얘기해야 되잖아요. 여러분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천국 저기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천사가 이걸 전하려고 하고 있어요.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복음을 전하는 건 천사가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에서도 누가 전해요? 교회가 전하는 거죠. 교회와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것은 뭘 말하냐면 이건 교회가 읽는 거잖아요.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이 읽잖아요. 교회 사명이 바로 절망에 빠져있는 인간을 구원하는 길이 있음을 알려주는 게 그게 기쁜 소식이죠. 아예 암 걸려갖고 지금 이제 사기 돼서
이제 희망도 없고 이제 죽어야 되는데 갑자기 약이 개발돼가지고, 야, 여기 이 약 먹으면 삽니다. 그러면 그게 복음이죠. 그 사람에게 최고의 복음 아니겠어요? 우리 이미 로마서 1장에서처럼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들인데, 기쁜 소식이잖아요. 기쁜 소식. 요즘 보니까 어제는 또 신문 읽어보니까는 우리 지금 알츠하이머 치매죠, 일종의 치매. 뇌세포는 다시 살아나지 않는다. 그래서 치매 걸리면 낫지 않는다. 이게 이제 지금까지의 과학과 의학의 한계입니다. 그런데 그 암치료제를 통해서 알츠하이머를 치료할 수 있고 뇌세포도 살아날 수 있다는 지금 연구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몇 년 있으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럼 그렇게 해서 새로운 세포가 살아나면 이제 뇌 손상으로 생기는 우울감이라든가 우울증이라든가 뭐 불안이라든가 이런 치료에 또 새로운 장이 열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까지 불치병이 많았는데 하나님이 계속 과학과 의술을 통해서 새로운 약을 개발해가지고 계속 살려주시잖아요, 지금. 네, 그래서 기도를, 야, 요새 100세까지 산다는데 제일 무서운 게 이제는 치매예요, 치매. 치매인데, 야, 또 하나님 약을 주실래나 보다.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또 하나님이 그걸로 고통당하는 분들이 많은데 또 뇌세포가 살아나면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들도 더 젊어지시고. 자, 하여튼 이 기쁜 소식, 그러니까 교회의 사명은 바로 그거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 공부하겠지만은 14장 14절 16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나들 휘둘러서 믿는 사람들을 추수하여 곳간에 드리는 이 환상이 이제 그 다음에 쭉 나와요. 추수꾼 현상이 나오는데, 예수님이 휘두르던 낫은 심판과 구원의 낫이라면은 교회가 이제 추수하는 것은 전도예요, 전도. 우리 예수님이 희어죠? 추수할 것이 많다 그랬죠. 그래서 교회 사명이 전도임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천사가 외친 복음의 메시지는 뭐냐? 7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7절 시작. 천사가 외친 메시지는 뭐냐?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구원받은 그 성도들의 그 축복에 참여할 수 있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라, 이것입니다. 근데 이제까지 공부한 것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배하라 그래요. 그 말은 뭐냐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임을 보여줘요. 예배하는 일. 그러니까 누가 지금 이 절망적인 인간들 중에서 누가 저 천국의 축복에 참여할 수 있느냐? 예수 믿고 구원보다 여러분처럼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 그 여러분이 제일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거기 있어요, 없어요? 이제 여러분 아직은 여기 있지만은 거기 다 보장되어 있어요. 보장되어 있어요. 그 무리 중에 이게 기쁜 소식이에요. 누구든지 예수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면 그 천국의 축복이 공짜로 참여할 수 있다고 하는, 이게 인류에게 제일 기쁜 소식입니다. 알츠하이머 환자에게 알츠하이머 병을 고칠 수 있는 약이 개발됐습니다. 이거 잡수세요. 이 생수를 잡수세요. 제가 그러면 이제 저는 이단되는 거고 이걸로 그보다 기쁜 소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절망이 아니에요. 이 인간의 역사는 절망이 없어요. 인간만 보면 다 절망입니다. 인간이 얼마나 못됐고 그렇습니까? 전쟁하고 죽이고 이런 거밖에 더해요. 근데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고통은 있지만 절망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기독교 복음은 소망의 메시지예요. 소망. 여러분 복음을 열심히 전해. 여러분이 이미 구원 받으신 분들이니까 이 기쁜 소식을 천사가 지금 날아가면서 싹 전하고 있는데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의 사명. 우리가 열심히 전도하니까 또 이렇게 오시고 막 요새 그러잖아요. 등록도 있고 열심히 전도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소망의 메시지를 전해요. 근데 두 번째 천사가 또 날아가는 걸 봤어요. 두 번째 천사는 뭘 얘기했냐면은 그렇게 교회를 박해하고 쓰러뜨리려고 미혹하고 유혹했던 악한 세력이 멸망받는 메시지입니다. 그런 모든 악의 세력은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신다. 그 메시지예요. 8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예, 여기 바벨론이 갑자기 툭 튀어나옵니다. 바벨론, 로마서 이 계시록에 바벨론은 요한계시록이 쓰여질 당시에는 이미 500년 전에 멸망한 나라예요. 우리 500년 전이면 어디입니까? 조선초인데, 예? 이미 멸망해서 없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여기 바벨론은 문자적인 바벨론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어느 나라에게는? 로마예요, 로마. 계시록에 나오는 바벨론은 로마입니다. 두 나라는 아주 비슷한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구약의 바벨론과 신약의 로마는 다 어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백성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공격해서 다 불살라버린 나라예요.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데 똑같은 나라입니다. 그래서 로마라고 얘기하면은 로마가 지금 서슬퍼런데 다 잡혀가 죽죠. 그냥 상징적인 언어를 쓴 거예요. 바벨론, 바벨론 얘기합니다. 바벨론이 이제 진노의 포도주를 이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들, 그 성도들을 유혹해서 쓰러뜨리거나 환난과 핍박을 해서 쓰러뜨린 그런 자들. 이 당시엔 로마죠. 로마 제국이 멸망하지 않을 것 같았는데 476년에 이제 처참하게 멸망합니다. 로마 역사를 읽어보면은 저 북쪽에서 게르만족들이 쳐들어오는데 그 게르만이라고 하는 말은 상당히 포괄적인 언어고 게르만 족속들 중에서 롬바르도족이라고 이제 잔인한 족들이 로마에 쳐들어와 가지고 이들이 행한 것에 다 끔찍하게 처벌을 받아요. 참 놀라운 거는 그래서 게르만 이 족들이 로마 제국 그 유럽 남부 지방을 다 점령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그 로마는 기독교화되어 있었잖아요. 그 로마의 복음이 이 게르만족들에게 전해져요. 그래서 이 유럽이 복음화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전 유럽이 복음화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은 또 유럽이 이제 저렇게 되고 있지만은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미혹하고 유혹하고 박해한 악의 세력은 반드시 멸망한다.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 로마와 같은 세력이 멸망한 것이 그것을 보여주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산주의든 뭐든 하나님을 대적하고 박해한 모든 악의 세력들은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하나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은 그냥 온 세상이었어요. 사람들이 다 동경하던 막 강하고 풍요롭고 번창하고 화려하고 다 동경하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 영원할 줄 알았는데 심판을 받고 망하잖아요. 하나님 주신 메시지가 있어요. 세상은 영원하지 않다. 속지 마라. 속지 마라. 이제 요한계시록 17장 18장 가서 읽으면은 그 화려하고 풍요로웠던 로마 정치와 경제가 하루아침에 다 무너집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지금 굉장히 화려하고 풍요롭고 그럴 것 같죠? 어느 한순간에 다 무너져요. 전 세계는 지금 글로벌화되어 있습니다. 다 연결되어 있어요. 이런 금융 자본주의죠. 요새는 지금 산업 자본주의보다도 뭐 열심히 뭘 만들어 팔아먹는 것보다 은행에서 저쪽에서 뭐 펀드 사고 이쪽을 팔고 꽂고 이게 금융으로 인해서 얻는 돈이 훨씬 많아요. 이게 다 네트워크랑 연결돼 있어가지고 저 우크라이나에서 전쟁 난 것 때문에 우리 경제가 얼마나 어려워졌어요. 여러분. 지금 또 이란하고 저 이스라엘하고 지금 일촉즉발입니다. 오늘 드론이 200대 날라왔는데 이란에서 다 99%를 격추시켜 버렸어요. 이스라엘만 쏜 게 아니라 미국이 다 그냥 중간에서 다 격추시켜 버렸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전쟁이 나면은 미국은 자동 참전하는. 그 영국, 프랑스, 잘못하면 세계 전쟁이 또 일어나서 지금 전쟁이 안 일어나게 하려고 이제 다 이렇게 거기를 막고 있죠. 거기를. 자, 이 세상 영원하지 않다. 그러니까 여기 메시지가 뭐예요? 이 세상에 소망 두고 살지 말라. 여러분에게 소망이 있습니까? 여러분 개인에게는 없어요. 죽잖아 좀 이따. 뭐 돈 아무리 많이 벌어도 뭐해? 공부 아무리 많이 하고 내가 높은 권력을 다 가지고 있으면 뭐해? 좀 있으면 죽어서 끝이에요. 소망이 없어요. 내가 어떻게 영원히 소유할 수가 없어요. 다 소망 둘 수 있는 게 어리석은 자예요. 어리석은 자. 어디다 소망 두고 살아야 돼? 하나님께 저 영원한 천국 바라보며 살으라는 거예요. 그런 소망이 있죠. 여기 죽어도 우리 어디 가요? 영원한 나라, 이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나라 가자. 그걸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이 땅에다만 소망 두고 살면은 얼마나 무서울까. 자꾸 늙고 병들고 쭈글쭈글해지고 이제 그렇게 되는데 죽음이 다가올수록 절망이잖아요. 절망이에요. 점점 절망이에요. 절망. 그냥 저쪽 그걸 넘어서 가지고 저 하늘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은 소망이죠.
주님 어서 가겠습니다. 소망이죠. 두 번째 천사가 전해주는 메시지예요. 이제 마지막 천사가 보내주는 메시지는 9절에서 11절에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이 세상이 로마와 같은 나라들이 자본주의 화려한 이런 인간의 문명이 우리들을 유혹할 때에 하나님을 등지고 그거랑 손을 잡는 거죠. 타협한 자들이에요. 그 자들에게도 로마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이 쏟아질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9절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거는 666과 관계가 있는 말씀입니다. 666과 로마 제국으로 국한시키자면은 로마 제국의 그 화려하고 풍요로운 문화, 경제 이 시스템에서 자기도 돈을 벌고 거기서 풍요롭고 세상을 즐기면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로마 황제에게 충성을 다해야 되는 거죠. 로마에게 충성을 다한다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로마의 황제를 신으로 섬기는 겁니다. 첫째. 그래서 황제의 신상 앞에 가서 절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황제를 높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로마가 만들어 놓은 그 시스템 속에서 순종하며 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로마가 풍요를 줘요. 그게 666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 로마가 자본주의 사회에 대한 상징으로 본다면은 이 자본주의 사회 안에 지금 있는 수많은 시스템 중에서 우리가 부를 누리고 돈을 벌고 거기서 세상을 즐기고 막 이렇게 살아가는데, 그렇게 하려면은 하나님의 말씀과는 다른 어떤 자본주의 안에 그런 제재들과 어떤 시스템에 복종해야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는 세상을 얻기 위해서 글로 가면은 그 자들이 여기 나온 자들, 타협한 자들이에요. 타협한 자들. 세상과 돈 때문에 세상을 즐기려고 타협한 사람들은 로마 제국과 똑같은 심판을 받는, 똑같아요. 똑같은 심판을 받는다. 이걸 영적인 간음이라 그러잖아요. 영적인 간음.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세상의 것들을 얻기 위해서 666을 붙잡는 거죠. 666. 세상의 법칙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불과 유황불 심판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불과 유황불 심판. 세색도록 타오르는 불과 유황불 심판을 받는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우리 자꾸 그러는데 또 얘기한 믿음이 뭐냐? 666의 법칙대로 안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칙대로 사는 게 믿음이에요. 근데 난 믿어. 교회는 다녀. 직분도 받았어. 근데 여전히 세상의 법칙대로 가. 하나님 말씀을 저버리고. 왜? 세상 걸 얻으려고, 즐기려고. 그게 666을 받는 거예요. 666이 무슨 뭐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자, 이 최후 심판의 모습을 보십시오. 계시록 19장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20장 10절.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20장 15절.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다 이 불못에 던져지리라. 그러니까 지금 이 불과 유황과 못으로 심판받은 자는 사탄, 거짓 선지자, 적그리스도 다 이런 사람들. 그런데 여기에 세상과 타협한 자도 똑같은 심판을 받는다 그랬어. 그래서 신앙에는 타협이 없어요. 진리가 아니라면 손을 놔야 됩니다. 666은 적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상징적인 숫자라 그러죠. 적그리스도의 이름. 그 적그리스도의 이름은 자본주의일 수도 있어요. 자본주의가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하면 틀린 거지만 자본주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수많은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안 하면 돈은 못 벌어, 못 즐겨. 어떻게 해야 돼? 안 해야 되는 거죠. 라면 먹고 살아도 안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얻으려면 해. 그럼 이미 세상과 간음한 거예요. 666을 잡은 거예요. 짐승의 표를 받은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 신앙생활을 정신 바짝 차려서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마지막에 이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누가
천상에서 찬양을 부르고 있는 저 영광된 성도들의 무리에 참여할 수 있는가? 12절 14절 한번 읽어봅니다. 12절 14절 시작.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심에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이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이거 뭐라 그럽니까?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다. 그 핍박과 환난, 그 유혹과 미혹, 그런 가운데서 끝까지 인내로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킨 사람, 두 가지를 같이 썼어요. 자꾸 믿음, 그러면 심리적인 확신으로만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음과 하나님의 계명대로 산 사람, 666의 계명을 따른 사람이 아니고 자본주의의 법칙대로 산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 사람이에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이 저 축복에 참여하게 된다는 거예요. 에? 그러면서 더 여기 중요한 말씀을 하는데,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다. 제가 장례식장에서 가끔 읽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철학도 종교도 죽은 자를 복되다 하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여기는 죽은 자가 복되다 그래요, 성경은. 근데 그냥 죽은 자가 아니라 주님 안에서 죽은 자가 복이 있어요. 주님 안에 있었다는 말은 환난과 핍박과 유혹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산 사람들, 그리고 우리 계시록 10장 11장에서 공부한 것처럼 주님의 몸된 교회와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며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복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왜? 저 천국의 축복을 그들이 누리게 됩니다. 천국의 축복. 그래서 그 사람들은 복이 있다 얘기하면서 그 다음에 뭐라 그럽니까?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제 안식하잖아요.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수고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안식할 자격이 있어요, 천국에서. 그래서 안식을 해. 쉬리니 이는, 그 다음 보세요, 그들이 행한 일이,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한 그 모든 일들이 따름이라는 뭐예요? 천국에까지 따라온다는 말이에요. 따라온다는 말.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기서 믿음을 지키고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고 수고한 그 모든 수고와 헌신이 그냥 이 땅에서 없어지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저 천국에 가서 안식할 동안 그 모든 것들이 다 따라가.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상을 주시는 거예요. 예? 그게 다 따라가는 거, 없어지지 않아요. 여러분에게 계속 그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 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열심히 하십니까? 전도 열심히 하십니까? 봉사 열심히 하십니까? 그런 것들이 없어지는 게 하나도 없어지지 않아요. 여기 다 따라간다 그러잖아요. 공동번역은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공동번역을 읽으면 더 쉽게 이해가 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록하여라 하고 외치는 소리가 하늘에서 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자 성령께서 옳은 말이다. 그들은 수고를 거치고 쉬게 될 것이다. 그들의 업적이 언제나 남아있기 때문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업적이라고 번역해요. 그들이 주님을 위해서 한 일이 언제나 영원히 남아있어. 하나님 면류관으로 갚아주시고, 한 일이 없으면은, 한 일이 없는데 뭐가 있겠어?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거죠. 예? 뭘 주님을 위해서 헌신한 게 주님 앞에 가는 거죠. 그 사람들이 복된 사람이라는 것을 세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가르쳐 준 거예요. 14장은 바로 소망의 메시지죠. 천국에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어떠한 죄인도 예수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면 저기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이 땅에 우리가 소망하고 바라고 우리 핍박하고 그런 것들은 다 심판을 받고 없어져. 예? 끝까지 주님을 섬기고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들은 다 저 하나님 나라의 축복에 참여하게 된다. 그걸 보여준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돼? 그럼 우리가 이제 이 말씀대로 살아야죠. 예? 듣는 거로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일로 듣고 일로 흘리고, 안 들으면 알고 행하지 않은 게 돼요. 이게 들었다고 하는 것은 이제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 요새 그 예레미야서를 새벽에 공부하고 있는데, 예레미야가 이제 이 죄악에 대해서 막 설교를 하고 회개하라고 외쳐요.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이 있다고.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는 거죠. 왜? 죄를 짓고 있어요, 이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의 심판이 여기 와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몰라요, 지금. 바벨론이 와서 다 죽일 거예요, 앞으로. 근데 몰라. 그 에레미야는 알아요. 하나님 가르쳐 줬기 때문에 막 안타깝게 회개하라고 하고 죄를 지적해요. 그랬더니 귀를 막습니다, 이 사람. 안 들어. 왜? 이쪽에 한 몇백 명의 또 선지자들이 있는데 그들은 그런 설교를 안 해. 하나님이 우리 멸망시키지 않습니다. 우리 복주입니다. 우리 지켜주십니다. 우리는 안전합니다. 이런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같은 어느 교회 가겠어요? 저쪽 교회 다 가겠지. 그런 메시지를 좋아하니까. 예? 근데 에레미야 혼자 이걸 전하는 거예요. 이게 진실이. 지금 저 하나님 심판이 와 있는데 니네 안 망해. 니네 잘 될 거야. 복 받을 거야.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거짓 메시지. 저 사람 계속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데 회개하게 해줘야 그 사람이 회개 안 하면 망하는데요. 회개하게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나중에는 죄를 지적하니까 죽이려고 했어. 잡아 죽이려고 막 음모를 꾸며요. 하나님 말씀 안 들어. 여러분 듣고 싶은 말을 들으면 안 돼요. 들어야 할 말을 들어야 돼요.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사는 길이 열립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집중해 듣고 말씀대로 사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천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고 있는 구원받은 거룩한 성도들의 무리에 참여하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소서. 거기 참여 못하면 절망이죠. 두 번째, 세상 사랑하지 않고 세상에 소망 두지 않고 세상에 간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예배하는 인생이 되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